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왔댔는데 한 15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한 200개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 부산 어디나 다 다니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10,000명 넘어 되는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예든가 하면 주일날 날내리 1부, 2부 예배한 거는 이때까지 200여 번 했지만 처음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축복의 땅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피로 싸신 거룩한 제단 성호교회 제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화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긴장을 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안장로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옆에 분들과 자유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육 늘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에 되면 보통 저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해 계획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 대장이나 지휘자는 새해는 어떻게 성가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당회위원들도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받들어서 더 잘 이 교회가 잘 부흥될 수 있겠는가 하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새해 또 계획을 위해서 성호교회 앞으로 새해 나갈 우리 설교나 여러 가지 선교 방향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우리 한 11월 중순부터 또 새해 계획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북한 사역을 저는 25년 넘어 했습니다. 많은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강 건너 우리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선교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중에 편지가 넉 통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편지는 북한에 편지를 많이 왔어요. 어떤 편지인가 하면 제가 도와주니까 나 편지 온데 김 목사님이라 못하고 김 선생이라 합니다. 김 선생님 그 은혜를 머리를 베서 신발 뭐에 그거 해봐지 그런 그 북한 그렇게 말 얘기해요. 신발 받치게죠. 그거 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편지도 굉장히 편지가 많이 왔는데 한 달간에 연속이 넉 통이 왔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를 보고 건너와서 북한에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가 내용이 똑같은 편지가 넉 통이 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선교를 해라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기도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뭐랍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똑같아요. 기도 중에 북한에서 저에게 편지 왔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북한에는 청진이라는 데 있어요. 청진. 여기만한 부산처럼 큰 도시입니다. 평양 이남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청진이에요. 그 청진에는 대학생이 림파 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결핵도 세 가지 결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아니면 림파 결핵이 있고 골결핵이 있고 폐결핵이 있어요. 근데 그 림파 결핵은 이 목에서 결핵이 있는데 여기 퍼지면 여자아이가 이거 수술해가지고 만나는데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얼굴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수술해가지고. 근데 여자는 그 잠깐만 퍼지니까 림파가 뭐 어디 다 퍼지고 그러고 피고름이 막 나오고 하니까 학교를 다둥치고 어서는 돈도 없고 그래서 약도 없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0여 년 전에 제가 할 때도 한 20년 거의 됩니다. 15년, 20년 전에 그 아버지가 중국에 두 번 와가지고 제가 훈련시켜 보내는 그 딸입니다. 딸이 대학 간 겁니다. 그 딸이 저한테 편지 와가지고 저를 삼촌이라면 삼촌 저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건너와가지고 돈 가지고 와가 돈만 있으면 약을 살 수 있으니까 나 돈만 있으면 약도 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나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어머니도 또 전에 편지 오고 그 언니도 편지 왔습니다. 한 가정에서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각자 딸로 써가지고 편지 와서 도와달라고. 또 거기는 함경북도인데 양강도에서 또 다른 분이 그것도 한 20여 년 전에 20년 넘어 됩니다. 93년도니까 나 93도에 와가지고 제가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그 조카들입니다. 그 분이 자녀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 전대에 삼촌 도와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넉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북한은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권도 그래가 나가면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만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서리 그 길을 들어가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군촌에는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나진에 들어가는 나선시락 알지오의 특별구입니다. 그 길 들어가는 통로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자기 교회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매일마다 댕기면서 북한의 나진에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큰 거 세워가지고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한번 자기네 집사님을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제가 그 대표 이살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기라고 저는 들어갈 때 상무 고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그 가서 투자를 하잖아요. 기업 투자나 무슨 투자하는 그런 상무 이사로 제가 그게 그렇게 돼 가지고 해 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자며 하니까 제가 20여 년 동안 그 선교를 하니까 저는 좀 알려져 있어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이나 동역자 목사님들 가면 넌 붙잡히면 죽는다, 나가지 말라. 그리고 가족들고 교인들도 나가지 말라.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라면 저가 나간다면 저하고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좀 굶주렸어요. 그러면 다 나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만 주는 겁니다. 안 돼요. 주는 것입니다. 나가기 싶어. 그런 그 하나님 강건한 역사가 자꾸만 북한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한번 기도하는데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구약에 에스더가 있지요. 에스더가 떠오른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하수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것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여자분들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들어가는데 남자로서 목사로서 누구 들어가지 말랬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느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고집이 세요. 고집이 굉장히 세고 이 강심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부 얘기도 말했지만 저는 목사 된 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깡패 중에 깡패를 했어요. 이 주먹 이렇게 하고 싸움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 어머님들이 학교 다니는 이럴 때부터 그래서 다 말 사람들 저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문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런 깡패를 했어요. 그러고 하고 싸움만 한다고 누구하고 주먹하고 붙는다면 저를 불리면 저는 뭐 정신없이 그게 달아가는 겁니다. 그거 많이 터지고 때리고 이렇게 하고 뭐 어디라면 그런데 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저는 술주정뱅이고 감옥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담력이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로 수속 다 밟고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전 들어가면 매일 들어갈 수 있어. 갔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다 동역자 목사님들 2명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저보다 어린데 도시교회 하는 목사님들인데 형님이 들어갔는데 자기네도 같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석에서도 저는 큰 형님입니다. 이 깡패가 지금도 그래요. 그 목사님들 하면 형님 목사라고 해야 합니다. 형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을 때는 단 하나 생각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돈을 줘가지고 약도 좀 줘가지고 이 계력병이라는 거는 꼭 3가지 약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굉장히 비싸요. 계력약하고 간염약하고 간염 있잖아요. 간을 도와주는 그런 간약하고 그다음에 3번째는 영양제입니다. 같이 먹어야만이 낮아요.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간에 그런 필요한 약도 꼭 먹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뭐 한 달치다 조금 친 것이 여기 돈은 몇십만 원 그렇게 돼요. 비쌉니다. 그것도 좀 얻어서 싸가지고 가고 돈도 좀 가지고 가고 주려 갔는데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시장을 나가니까나 제가 여기에 잘 왔다. 하나님이 강권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거구나. 가니까나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겠다는 선교의 비전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길 가니까 잠깐만 보니까 난 누굴 마주쳤는가 하면 깡패 아이들하고 고아 아이들을 마주쳤습니다. 고아들도 지금 굉장히 어린 아이들 많아요. 그거 머리 다 걸고 그런 아이들이 조그만 아들도 많고 이 댕기면서 뭐 주워 먹으려고 깡패 아이들이 있어요. 가자마자 핸드폰을 잊어먹고 도둑질 마치고 차를 몰고 가면 차 폐쪽 있잖아요. 차 번호 그것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뜯어가면 어떻게 차를 몰아요? 중국가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중국 돈으로 2,000원, 3,000원 여기다 60만 원 내놔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 된 것입니다. 이전하면 야인시대처럼 그 김두한 그런 주목백처럼 그런 아이들은 이럴 때부터 커가 한 20여세 이렇게 돼가지고 그 조직이 있는데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아이들을. 근데 제가 가자마자 그 아이들한테 그거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 하니까나
저는 그게면 상무약하나 큰 기업이나 이렇게 하고 그게면은 그 좀 여기 뭐 안 주면 높은 분들은 좀 알아요. 얘기하니까 그놈 새끼 내가 잘한다는 거, 내가 아까 붙잡아가지고 그 혼내주고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댔어요. 뭐 잊어먹고 필요한 사람이 쓰겠죠. 그 팔아가지고 돈 얻어 쓰겠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놀라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판에 가나 우두머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깡패하고 깡패는 서로 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깡패고 북한 깡패하고 중국 깡패도 깡패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봐가지고 저는 뭐 50년 지금 금년 지금 55세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저희 아들이 지금 29살인데 아들보다 한창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깡패 두목이 이저대도 뭐 이렇게 하니까 딱 만나자마자 통한 게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 너를 이렇게 말해가지고 잡아 열 수도 있고 혼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네 그걸 팔아서 써라. 핸드폰을 팔아서 써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중고 200원이 큰 돈 또 꺼내주면서 좋아서 너희 아래 아들을 같이 가서 밥 한 때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돈까지 주고. 그래서 제가 나도 중국에서 너 같은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얘기하고 그리고서 뭐 필요하면 나하고 얘기하라. 그래서 후에는 신발도 싸주고 이 등산복 옷도 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제도에 딱 붙어서면서 제 뭐예요 그거 보디가드가 딱 된 것입니다. 제도에서 딱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 그 아이들을 딱 잡았어요. 그거 자꾸서리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생각하면 큰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럽니다. 그 아이들도 오면 저면 북한에 보면 한 달 월급이 얼마인가 중국 돈으로 5원이니까 여기 나라면 얼마야? 한 1,000원? 그렇게 장로님 1,000원 되죠? 한 달 월급이 그래요. 5원. 그러면 몇 배인가 하면 한 4배, 5배 되는 20원. 그것을 아이들에게 오고 아이들 뭐 그것도 노나 막 이렇게 주면 저도 또 이 단속돼 그래서 잡혀가고 안 됩니다. 그거면 그래서 몇 장 이렇게 주다가도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바꿔가지고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막 와서 그것을 주워가고 그 아이들을 주워가고 깡패 아들은 좀 큰 돈을 100원, 200, 몇백 원 주면 가서 밥 사 먹어라. 그리고 저는 싸움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면은 상인들 질서를 너희들이 지켜라. 제가 김두한도 그 질서를 후에 지켰잖아요. 그것을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을 그분들이 못 들었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속을 말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그러면서 하니까 그 아이들을 고 아이들하고 깡패 아이들을 제가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첫째 부류하고 둘째 부류 사람들에게 제가 나가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먹어도 호텔 식당이나 오면 중국보다도 더 비싸요. 해도 바다 옆이니까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대게도 그렇고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장마당에 가가지고 2원짜리 국수를 먹습니다. 한국 돈 하면 400원입니다. 400원. 국수가 마음입니다. 맛있다면 맛이 없고 맛있다면 맛이 없다면 맛이 없는데 그걸 기도 먹는데 어떤 노인이 배낭을 메고 서서 가가지고 제가 먹는 것을 한참 보는 것입니다. 먹기 싶어가지고 한국 돈으로 400원밖에 안 되는 것도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해요. 그것도 그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잡수기 싶어요. 아까 그래서 사드리니까 뭐 400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사달라. 그래서 제가 사주고 그 다음에 할 일이 그거 하면 꼭 그기면 상인들도 저를 좋아하는데 많이 팔아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100원을 내놓으면 상인들 쭉 국수 파는 상인들인데 20원 5명 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노임 됐으니까 다 사주라니까 상인들도 좋아하고 지나가는 그 백성들도 사람들도 좋아서 먹으니까 거기서 공부니까 좋아하고
후에 가면 김 선생, 김 사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리 하면 그 김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 얘기하면 양로 경로원이죠. 경로원. 노인들이 나라에 사는데 그 시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김에 들어간 것도 좀 약간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요. 왜 빽이 있어야 들어가는가 하면 그래도 하루 쉴 때는 몇 개 정부에서 매개 주니까나 노인들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방문하니까나 국수를 척가면 사가지고 갔습니다. 중국에서 좋은 국수. 좋대도 얘기 꼬마는 못하겠죠. 그게 중국, 북한 것만 많이 났지만 국수를 크게 가가지고 양론을 갖다 주니까나 너무 맛있는데 원장이 자고 갈 때 그럽니다. 김 사장님, 앞으로는 중국의 국수를 사오지 말고 우리나라 국수를 사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국 국수는 비싸고 북한의 국수는 쌉니까나 그만한 이만한 가면은 3배를 더 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할머님들이 할아버지들이 더 오래 배불리 먹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계속 국수를 싸가지고 그리고 돼지도 한 마리 잡아주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개도 3마리 잡으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계속 잡아주고 개짜주고 사탕도 말합니다. 자고 말합니다. 김 사장님 좀 사탕을 좀 사주십시오. 왜 나 사탕을 사달라고 하면 이 북한에는 전기가 없어요. 조선하게는 불이 없습니다. 어디나 없어요. 전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얼마나 화내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먹고 자사니까나 이 배가 출출하죠. 예? 영양금이 그래서 설탕이라도 하나라도 입에다 물면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잠이 다. 그래서 척가면 제가 중국에서 초콜릿 사탕 있잖아요. 그러나 뭐 우유 사탕, 노곤노곤한 거 노인들 그러면 노곤한 거 그걸 사갔는데 얘기합니다. 김 사장님 그걸 사오지 마시고 우리나라 거도 줬는데 땅딴한 거 사주십시오. 그러면 옛날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들은 알 겁니다. 무슨가 하면 이만큼 길에 땅딴한 거 여기서도 한국에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근데 중국에도인데 지금 중국에도 없는데 북한에는 있습니다. 이런 게 입안에 되면 한 1시간 넘어야만이 다 녹아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땅딴한 거. 그걸 싸다 그러면 그거 입에다 먹고 오늘 이러면 여기 초콜릿 같은 거는 사탕 넣으면 입에 넣으면 1분 나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들들하게 해서 물고 있으니까 나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거 사주고 사과 사주고 박스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그 노인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원장나 노인나 놓으면서 다음번에는 어느 때 옵니까? 예약하면 그러면 어느 때 온다면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갈 때면 그들이 생일이고 그거 명절날인 것입니다.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그분들에게 제가 가서 하고 그리고 그 김에도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또 다른 데 외지는 사람들 가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를 오기 위해서도 돈도 주고 그래서 옆에 친척도 오고 그렇게 해주면서 하고 또 위에 그 간부들을 제가 또 많이 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친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이 성고교회에서 우리 안장로님 통해 가지고 전문의 시계를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높은 사람들 부인에게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시계 하나면 한 달 양식이 나옵니다. 팔면 한 달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방치해 놓는 그 시계 차지하는 시계 북한에 가면 굉장히 귀하게 씌입니다. 귀하게 씌여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런 거 갖고 성도님들의 거기 지하 교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몇 개씩 주면 어려울 때마다 팔아서 내가 차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분들에게 다가가는가 하면 상인들
이 나진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100분의 98%는 몽땅 중국 있잖아요. 다 중국 상품입니다. 바다 물고기만 내놓고 다 중국 물건이에요. 근데 굉장히 없어서 굉장히 번화합니다. 큽니다. 근데 상인들이 대개 여자들이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은 그것은 세대주라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리 나하고 여자들이 막 이라고 전화기 늦게 들어와도 가만히 앉아있고 와서 다 부엌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면 여자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그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특별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40대, 50대, 60대 됐는데 40대, 50대 있는 그 여자들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 들어가지만 중국에서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고 장사고 하는데, 김 사장이, 김 선생이가 거기서 제일 인기입니다. 보기에는 뭐 키도 작고 여의고 못났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제가 제일 인기예요. 왜냐하면 물건 싸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사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 하면 제가 갈 때는 뭐 한국 돈으로 어떤 데는 100만 원 가죽 들어갈 때도 있고 50만 원 가죽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거 얼마나 돈이 있으면 얼마나 가죽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주기를 절대 해요. 뭐 퍼주기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전에 말하면 햇빛 정체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귀한 흥이 때나 가죽 들어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죽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많이 하면 또 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죽 들어갔는데 빈손으로 넣으면 세관에서 좀 의심합니다. 이 사람 들고 갈 때 옷이나 뭐나 가득 씹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가지고 왜 빈손에, 남들은 장사를 하고 가득 올 때 들어갈 때는 빈손에 들어가고 놓을 때는 가죽 넣는데, 저는 들어갈 때는 가득 가죽 넣을 때 빈 게 넣으면 깎을 되잖아요. 그러면 의심해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뭐 해산물도 그렇고 토산물도 그렇고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서 조금 후원해서 분들에게 논아도 주고 하는데, 근데 그 물건 싸는데 저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막 서로 사적에서 막 싸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보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이 집 거, 다음번에 요 집 거, 그 다음 저 집 거 고루고루 사주니까 제가 인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많이 저를 속이나 어찌나 해도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그거 더 많이 주니까 이 김 사장 경제 좋다고, 그러고 파느라고 정신도 잊어먹으니까 저는 뭐 그게 국수 한 그릇을 해도 그랬고 다른 거 뭐 해더라도 싸가지고 아이고 먹으면 해나다 논아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를.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야득부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절에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갖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로, 15절, 10절이죠. 10절에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제가 가서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못해도 간접적인 선교,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북한도 중국처럼 개방될 수 있고 통일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 야득부르 사람들에게, 고아에게나 깡패들에게나 상인들에게나 높은 분들에게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가서 다가가지고 그렇게 대접하고 선글하는데, 그때를 대비하는데, 그때가 되면 통일되거나 그 다음에는 그 나라도 예수 믿을 때가 오면 저는 김 사장이 아니고 김 선생이 아니고 목사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그분들이, 저 사람은, 저 김 선생은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동생처럼, 형제처럼 우리를 대접하고 도와줬구나,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우리 가서 여러분들 텔레비도 나왔죠. 중국의 큰 홍수가 돼가지고
저희 집은 두만강에서 거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 한 20m, 30m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뭐 여기서도 곧만 여기입니다. 뭐 다 우리 장로님들과 갔다 온 분들이 있으니까 나 알아요. 딱 앞입니다. 그래서 두만강 바로 앞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만강하고 거리는 한 200m 되는데 전 중국에서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한국 많은 교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큰 교회 뭐 광림교회, 명성교회 무슨 뭐 그거 지구촌 뭐 교회 뭐 그거 많은 여기 기장에도 있잖아요. 이승표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왔다가 서절 많이 그런 어른들을 왔다 가고 중국에서도 제일 북한하고 가까운 인정교회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 홍수로 인하여서 전체 우리 그 마을이 다 잠겼어요. 저희 집도 다 잠겨. 물이 그래서 집안에 꽉 찼어요. 그래서 키 넘어서 꽉 차가지고 벽밖에 안 남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됐어요. 근데 중국은 이만하면 북한은 더 형편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저는 거기서 처음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다 장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소설을 지키는 군인들이 떠나지 못하니까 죽고, 두 번째는 부자들이 많이 죽었다면 많이 죽은 중에서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고 물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피난을 가라니까 돈이 없고 집안에 기물이 없는 사람들은 텔레비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한계 양강도 우리 친척인데 그 마을에는 400호 되는데 한계 군이 이렇게 군 그렇게 이 마을에 아래 400호 되는데 텔레비 있는 집이 3집밖에 없답니다. 텔레비가 옆들 집에는 칸마다 텔레비 있죠. 객실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중국에도 그럽니다. 집집마다 2개, 3개 다 있어요. 근데 그 전체 400호 되는 마을에 텔레비 3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거. 그래서 잘 사는 집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갔을 때 누가 들어가거나 뭐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지키느라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다 침수돼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기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얼마나 떠내렸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집도 다 잠기거나 그것을 쳐내느라고 가보니까 저도 굉장히 황당해요. 집이 가보니까 살 후에 갔는데 물이 다 빠져나는데 흙이가 있잖아요. 한 25cm, 30cm 이렇게 깔려 있고 모든 것이 다 번져지고 냉장고나 뭐 그거 옷장이나 싱크대나 모든 것이 다 잠가지고 뭐 없어요. 텔레비고 다 번지고 물에 다 침수돼 가지고 그걸 며칠날 이렇게 하는 중에 북한에서 또 지금 저희 집에서는 친척이 와 있습니다. 제가 친척이 와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오는 상황은 제가 뭐 간냐가 안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힘들게 소리 괜찮아요? 오는데 왔다 하니까 저도 강심장지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지만 그 중국의 장백현이라는 데서 북한에 들어와서 목사를 하나 죽인 거 사실 알지? 텔레비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하고 그런 사람이 전화 와서 만납시다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갔다가 피살된 겁니다. 와서. 근데 그 왔다니까 북한에서 친척이 왔다 하니까 그리고 중국 분이 다른 분이 전화 받아 하는데 명령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친척이 어디서 누구 왔으니까 마중 나와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도 화난 장소하고 어두컴컴한 뭐 그런 데서 전화기 9시, 8시나 9시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두 번째 한충현 목사가 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말하면 중국은 양회지만 여기 말하면 노회입니다. 노회장인데 제가 전화했어요. 저희 후배예요. 노회장이도 저희 후배입니다. 후배니까 전화하고 도시교회니까 건실한 청년, 신체 좋은 청년을 한 5명 보내달라 했어요. 내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할까 청년들 가야 돼서 순종해야 돼.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전해자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가긴 가겠는데 우리 10사람이 가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찌겠는가 하고 공항기단에다도 전화한 것도 그분들도 안 나가니까 나를 보고 나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이 여기 사람한테 막 그 사회령 올리잖아요. 이거 뭐 죄인들 붙잡는 게 저게 무슨 차라죠? 경찰? 예, 경찰차 그거 중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청해서 그러면 그걸 해도 가서 서 있고 그래 내가 만나겠다는 것도 위험하니까 나 나가지 말란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도 그렇게 안 그랬다. 그런 것도 저는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나가다 혹시 그게 오면 그렇게 내가 죽으면 어쩌겠나. 그러나 한면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북한에 오면 나를 믿고 왔는데 나를 믿고 왔는데 39살이에요 여자가. 제 조카 며느리 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독립유공자. 할아버지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그런 후손이에요. 목사 5대입니다. 5대째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가 그런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온다는데 그래서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석이 그때는 한 몇 시간 되는데 낮에부터 전화 때까지 하니까 전화가 8시에 만나 그 안에 많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창도 되고 우리 군지는 안목산 그분도 나가지 말라고 그 말과 그 사모님 저리 그 자리에 물 한 그릇 우두두두 떨려가지고 저리 그렇게 되고 그래 위험은 느껴요. 그것도 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5하고 조이 집사라고 그거에 노회장 그 목사님에 가서 모두 7사람이 나갔어요. 북한 여자를 하나 친척을 데려왔는데 7사람이 나가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중국도 그랬어요. 좀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어가나 밤 9시 용종에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어제 제가 얘기하죠. 그 전주 비빔밥이라고 유명해요. 그 용종에. 그가 화난 데서 거기서 만나자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니까 이렇게 됐는데 데려오자마자 저녁에 9시 반은 넘었는데 그 북한에서 오는 분이 저하고 말하는 게 삼촌 나는 여기에서 올 때 비들 많이 지고 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청비가 중국 돈으로 6,000원 하면 여기 돈으로 하면 80만 원이에요. 어쨌든 6,000원이면 110만 원이죠. 110만 원이 되고 그리고 꼬는 이자하고 숙제란 게 있습니다. 숙제란 게 뭔가 하면 그 짝에 어디 그 보이브나 어떤 그런 데서 하면 중국 들어오니까 갔다 올 때 나를 선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게 숙제입니다. 그까지 다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만 원이 넘어요. 오산마다 그거 우리 집이 들어오자마자 그 말을 해요. 삼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이 물이 다 잠겨가지고 손해를 본 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넘어봤습니다. 다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벽도 이제 다시 수야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없는데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네 오기 때를 잘못 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은 저는 거기서 굉장히 느꼈는데 중국의 각 교회가 제가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거 알고 닷새 만에 들어온 게 대부분 1,000만 원 되는 그 헌금이요. 한국도 그런 게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왔는데 그러면 채워졌는데 제가 무슨 영체로 그 북한 여자를 데리고 댕기면서 모금을 하겠어요. 와서 좀 이렇게 좀 도와달란 말을 내가 이미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안 되기면 내가 같이 가서 일하자. 장인데 가서 끌어내야 돼. 일하라 드릴까니까 그때도 우리 중국인 교인들이나 각 교회 목회자들이 막 와가지고서리 헌금다고 도와주러 왔다가 북한 사람 얼굴 보면 딱 하니까 누군가 이 북한이 우리 조카라 그렇는가 하면 그래서 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라 와 하고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 다 채워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침수한 것도 거의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된 것도 5날 만에 다 채워지고 북한에서 온 그 한 것도 200만 원 된 것도 거의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기막힌 것을 그때 당시 제 머리로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은행의 행장이다.
제가 그때 여기서 누구에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중국에서는 저는 그거 느꼈어요. 내절로 우리 중국에서도 아까 다른 데가 다 깜짝 놀라.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절로 그걸 느끼고 처음 했기 때문에 이 입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불만 다 잠겨, 이불도 오시고 다 잠겼다. 이불이 한 20채 넘어 들어오고, 그리고 탄자라 그런 게 있죠. 그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제가 지금 중국 가면 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한국 전기 밥가마 2개나 있었는데 그거 다 잠기거나 밥가마만 해도 벌써 3개, 4개째 들어오고 있어요. 다 경고 저는 안 갖고 몽땅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지금 꽉, 지금 우리가 여기는 아파트 있잖아요. 저희 아들 칸에 꽉 차 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가면 그걸 또 어디 내오지 못합니다. 지금 뒤로 가는데. 그렇게 말. 그래서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은행 행장이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호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도 세계은혜 행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세계은행의 행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수년간 동안 우리 안장놈 통해가지고 달마다 저에게 얘기를 해서 북한들에다가 한국 돈으로 하면 여기 한 20만 원이 되죠. 보내준 걸로 제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채워지니까 나 그분에게, 우리 북한 사람에게 도움이 이렇게 하는데 5분만 더 얘기합시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래가면 지루하지요. 그래서 5분만 하고서 마치겠는데,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해서 한국 나오면 그걸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뭔가 말 사람들에게 너네 북한에 피해받은 400호 된답니다. 400호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2가지를 해주겠는데, 선물을 주겠는데 돼지를 10마리 잡아주겠다. 돼지 10마리. 여기선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해요? 다 모르죠. 산돼지, 큰 돼지 한 7, 80kg나 한 100kg 된 큰 돼지. 근데 북한에서는 중국 돈으로 300원에 가나 6만 원 합니다. 한 마리 6만 원이에요. 싸요. 그러면 10마리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걸 중국 돈 하면 3,000원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로 줘서 한 개 가정에 400호 되는 가정에 고기 한 키로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산마다 제가 그것도 다 채워졌어요. 안정님과 식사할 때 안정님, 그럼 그거 내가 10마리를 사겠습니다요. 그러면서 돈 주는 겁니다. 다 되고, 그리고 한 개 가정에 양말을 한 낭씩, 그러니까 400컬레를 한 사람이 하면 400호면 1200명 좌우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다 못하고 한 개 가정에 누구 쓰든지 한 개 가정에 양말 한 컬레를 선물로 주겠다. 2가지 그것을 약속하고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채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하면 세계은행 행장이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계은행 행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1 더하기 1 선교를 하십시오. 1 더하기 1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1분 동안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면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한 주에 한 번씩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3,000원이지만 2,500원 되지만 커피 한 잔을 안 마셔도 뭔가 하면 1,000원씩, 한 주에 1,000원씩이나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땐가면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땐가면 통일이 될 때 그것이 1 더하기 1 기도하고 헌금이 모아진 데 가면 앞으로 통일되면 그것이 엄청난 돈이 돼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 이렇게